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로라 함은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거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주께서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부활주일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드릴까, 이렇게 말씀을 사복음서를 이렇게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며 또 읽으며 하는 중에 두 가지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첫째는 이 제자들도 그러고 특히 마리아 그 제자들 계속해서 주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한 번 만났을 때 몰라보는 거는 주님이 아마 몸이 바뀌셨나 보다, 영체로 바뀌셨나 보다. 그럼 몰라보는 건 조금 이해가 돼요. 한 번 바뀌었으니까 좀 다른가 보다. 두 번째도 만났는데도 몰라보고 세 번째도 만났는데 오늘 만난 사건은 여기 14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로 나타났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이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세상에 3년 반 동안이나 주님과 밤낮으로 함께 거하며 배우며 동거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아무리 부활하셔도 그렇지 제자들이 몰라본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또 몰라본다 하더라도 한 번, 두 번이죠, 그죠? 세 번씩이나 주님을 만났는데도 몰라본다는 건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아는 제자들도 몰라보는 주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안 쉽죠, 그죠? 그래서 이거 좀 어렵겠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바로 이 전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주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뻤대요. 너무 기뻐했대요. 20장 20절 보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제자들을 갖다 세상으로 보내놓으라 하고 파송을 하는 이야기를 하셔요. 파송을 하셔요. 제자들은 이제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놓으라 이렇게 파송을 하셨는데 세상에 기뻐하고 파송까지 받은 제자들이 한 장 뒤에 보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파송은 받았지만 내 주제가 주님을 전할 주제가 되나? 가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딴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갈게. 그래서 7명이나 되는 제자가 우르르 지금 디베랴 바닷가로 몰려가서 사명을 받고 주님을 기뻐하던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너무 실망했었으니까, 그렇죠? 곧 영의정 좌의정이 될 줄 알고 서로 자리 다툼을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무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서서 소리 지를 것이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이건 뭐 금방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시고 자기를 영의정 좌의정, 적어도 이조판서, 내가 주제는 좀 안 되니까 이조판서, 이렇게 생각하던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그런 제자들이 황당해서 그랬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주님이 오셔서 기뻐했어요. 기뻐한 이유가 뭐야? 이제 주님이 다시 사셨으니까 옛날보다 더 세지셨잖아요. 이제 죽음도 주님을 못 이기니까, 야, 이제는 하늘나라 세우고 그 위에 영의정 좌의정하는 건 문제도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파송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든든해요. 근데 갑자기 다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한 게 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이렇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봤는데도 몰라본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두셨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키가 있거든요. 그 키를 고린도 후서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15절 16절 읽어드리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키니까 찾으실 필요는 없고 잘 들으세요.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게 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아는 것이 문제였다, 그런 거예요. 그럼 육체대로 아는 것이 뭐냐면요, 그 원어에서 보면 세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다, 그런 뜻이에요. The worldly point of view. 세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적어도 볼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오신 주님은 볼 수 있지만 부활하셔서 영체로 부활하신 주님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봤는데도 주님 같기는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이 어떻게 바뀌느냐 보니까 15절에 나와 있는데,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16절에 그러므로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그게 15절에 답이 있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세상의 눈에서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바뀌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던 그런 삶의 목적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눈을 바꿀 때에 세상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 눈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눈으로 바라보는 건 뭐냐면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로 보이죠.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시죠. 근데 나의 필요를 위해서 이용되는 분으로만 보이는 게 세상의 눈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님만 이용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인가. 뭐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혼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말씀기도 시간에, 우리 새벽기도 때 말씀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나눠주신 게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를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 하면 향유옥합 사건,
향유옥합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향유옥합 사건을 읽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허비하였다, 허비하였도다. 그거는 세상의 눈이에요. 그 제자들이 그 여인이 주님을 사랑해서 그 귀한 향유옥합을 깨고 우리 1년 월급이나 되는 그런 가치 있는 향유옥합을 깨서 이렇게 부어서 땅에 떨어져 버리진 거잖아요, 그죠? 향유가 다 날아가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하여 아니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쓸 수도 있는데 아깝다, 허비하였도다, 그렇게 분내며 허비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세상의 눈이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그것은 나를 위하여 쓴 거다. 좋은 일을 했노라. 저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눈을 가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까우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우리 이 TV, 사실은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좋은 TV가 교회에 왜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소비 아닙니다. 허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노라 이렇게 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쓰는 것 허비하는 것 같이 보여도요, 절대로 허비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했구나, 주님의 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눈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치관 갖는 건 참 말은 쉬운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로만 가치관이 변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번에 이제 또 말씀해 주시는데,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요, 우리 제자들이 보고 또 못 알아보는 이유가, 그리고 그 주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왜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 하는 이유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그 주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마리아가 와서 처음에 한 거예요. 마리아가 와서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내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에이 그럴 리가 믿지 아니하였다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근데 또 이제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있죠, 그죠?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제자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서 계속 가면서 얘기하는데도 말씀을 풀어주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도 몰라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죠? 근데도 몰라봐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주님이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주님인지 몰랐죠. 우리와 함께 식사하고 가세요. 그걸 끌어들여서 식사하는데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눈이 밝아졌어요. 그게 보니까 그 눈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몰라봤다 그래요. 주님을 눈이 가리워져서. 믿음이 없게 되면 눈이 가리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 눈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봤어요. 주님이시구나.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저희가 주님을 봤어요, 주님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두 번이나 와서 우리가 봤다 그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3번 안 믿는데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래요. 그때까지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신기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눈으로는 아직도 주님인 걸 모르겠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왜냐하면 물어보고 싶은 거야. 주세요? 주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감히 물어보지는 못하고, 근데 속으로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인 게.
그게 뭐냐면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없던 우리가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눈을 확 비춰주시면, 계시해 주시면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계시한다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면, 계시해 주시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계시해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떠졌고, 이 마리아에게도 주님이 계시해 주셔서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떠질 때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던 우리가. 근데 이 계시해 주시다를 갖다가 갈라디아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그게 뭐냐면 계시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보여주신다. 제가 맨날 주여 빛 비춰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는 그게 계시하신다 그런 뜻인데, 무엇 때문에 계시하신다 그러냐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을 계시해 주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하여? 이방인에 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을 전하려고 마음을 딱 먹으면 우리 주님께서 계시해 주셔요. 말씀 가운데 막 계시해 주셔요. 믿습니까? 제가 어제 여기가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이 에어컨 켜는 법을 아직도 그 매뉴얼을 안 갖다 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꺼놓기는 했는데 여기 저쪽 문을 우리 열으려고 락스미스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토요일에 락스미스가 와가지고 얼마나 쉽게 고치는지 몰라요. 뭐 이렇게 빼쭉한 거 2개 넣고 찍찍하더니 열어. 그랬더니 드라이버로 칙칙하더니 불과 10분, 5분 정도 걸려가지고 고치고 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페이할 수 있냐 그랬더니 캐시나 체크로 된대요. 근데 캐시도 없고 체크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럼 너가 다시 오든지 내가 붙여주겠다 그랬더니 붙여달래요. 그래서 붙여 이렇게 써놓고 하는데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여기가 뭐 하는 데냐고 그래요. 교회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목사냐 그래서 내가 패스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주이시래요. 유대인이래. 예루살렘에서 완 진짜 유대인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랍인처럼 생겼는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이제 유대에서 왔다, 주이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어제가 그 6월절인 거 아냐? 그러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냐, 내가 당연히 알지 그랬더니 어제가 6월절이고 자기네는 안식일인데 큰 날이라 이거예요. 큰 날. 근데 자기는 아침에 그러니까 6월절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시나고그를 갔대요. 회당에 아이 데리고. 자기가 믿어서 간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이 모세인데 자기는 홍해가 갈라진 게 안 믿어진대요. 홍해가 갈라진 게 안 믿어진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대요. 근데 그거 너 믿어지냐? 나한테 그래. 그래서는 응 믿어진다 그랬더니 이러더니 자기는 안 믿어진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근데 굉장히 믿고 싶대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더니 그거는 당신이고 나는 봐야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리를 걷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나보러 무리를 걸어보래. 그럼 자기가 금방 믿겠대요. 예수의 제자가 되겠대요. 예수의 종이 되겠대. 그래서 내 속으로 아멘 그랬어요. 그거 보여주는 건 뭐 어렵겠냐.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거 보여주는 건 뭐 어렵게. 내가 걷는 건 어렵지. 근데 보여주는 건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랬더니 고맙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다 챙겨가지고 나가더니 한참 있더니 다시 올라왔어. 그러더니 자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달라. 나 꼭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시나고그에 가면 기도를 안 한대. 자기는 그냥 안 믿으니까. 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안 믿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자기가 그랬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세요. 내가 기도해라,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그랬더니 기도한대요. 근데도 대답도 안 하시고 살아계신 것도 모르겠고 보여주시지도 않고 홍해도 안 갈라주시고 하다못해 자기네 집에 대야라도 갈라주시면 내가 믿겠는데 그것도 안 갈라주시고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게. 이제 하나님이 너 틀림없이 무리를 걷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 부활의 주님을 만나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 사손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틀림없이 그가 환상을 오든지 직접 주님을 만나셔서 정말 유대인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계시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보여주시면
저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유대인들을 전하는 그런 종이, 자기 입으로 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 그랬지. 예, 맞습니다. 우리 제자들이요, 보니까 계시가 되니까 속으로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아냐? 속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계시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속으로 알게 되죠, 그죠? 예, 뭐 겉으로 증거 있으면 내놔봐. 무슨 증거가 있어? 없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믿음이 있으면 계시로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영의 귀가 열리게 돼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게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정말 어떻게 보여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확실히 본 때가 있는데 뭐냐면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함으로 얼마나 확실히 이 주님이 그 제자들 안에 오셨는지 너무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세상에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난 바닷가에 디베리아 바닷가에 가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나 잡을랜다 이러던 베드로가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성령님으로 임재하시니까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 받는 방법밖에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없겠구나 제가 깨닫고,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하는 그 방법밖에 없겠구나 축복합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은 순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젠틀하게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방법밖에는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근데 제가 얼마 전 옛날에 듣던 간증 중에서 생각난 게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아마 지금 목사님 되신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미국의 암 전문 의사인데 미국에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냐 그랬더니 거지의 모습을 하고 왔더래요. 그래서 그 거지를 잘 대접했대요. 자기가 예수님이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꿈에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맙다, 내가 거지의 모습으로 너에 갔는데 너가 날 갖다 그렇게 대접해서 내가 너무 기뻤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들었는지 몰라. 그걸 들으면서 제가 이 마태복음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에 25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하늘나라의 보좌를 가지시고 그 능력을 가지시고 돌아오셔가지고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한쪽에 있는 양들에게 딱 가르치고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배고플 때 줄일 때 너희가 나를 먹여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를 마시게 해줬고, 내가 나그네 될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해드렸고, 내가 옷을 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입혀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의 병원을 찾아봤고, 내가 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도다 그랬어요. 옆에 있는 또 염소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도 먹이지도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우지도 않았고, 내가 나그네 열 때도 영접해드리지도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보지도 않았지 않니? 그랬더니 저희가 언제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거지로 찾아올지, 또 영혼 구원이 필요한 그런 불신자로 찾아올지, 아니면 병든 자로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할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의 모습으로 한 천사들, 예수님을 접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제부터는 세상의 눈 가지지 아니하시고 부활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의 눈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우리를 위해 사는 사람은 가질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나의 삶의 목적이 정말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데, 그 주님이 왜 필요하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옛날에는 좋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깨닫게 나면요,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수요 성경 공부 빠지지 마세요. 또 금요 말씀 기도 빠지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 나는 대로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전도를 하지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자꾸 말씀을 듣고 먹고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안 먹으면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실비실 앓은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전도를 해요? 건강해야 전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씀 먹고 믿음이 생겨서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가 전도도 하게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더러운 자의 모습으로, 불쌍한 자의 모습으로, 아픈 사람의 모습으로, 옥에 갇힌 사람의 모습으로. 저는 옥에 갇힌 사람 옛날에 사실은 옥에 갇힌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옥에 갇힌 사람은 뭔 나쁜 짓을 했을까 이렇게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그게 예수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봤구나, 돌아봤구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뜨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